좀 오래됐지만 23장까지 했죠. 우리 23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받았던,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24장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동의하고 그걸 확인해서 언약을 체결한 아주 중요한 언약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이제 계약하자. 자, 이제껏 계약의 내용들 다 확인했지. 23장까지. 자, 이제 거기에 동의하면 도장 찍어라. 그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한 친구도 있겠지만 결혼할 친구도 있고 기타 등등 본인이 각자 집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나이,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겠죠. 전세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갑이라는 주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을이라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그 계약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으면 드디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둘의 관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 관계가 좌지우지되는 긴밀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오늘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계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이 얼마고 얼마 동안 살게 되고 주인이 잠수타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전세적 권자의 권리가 뭐고 아무튼 기타 등등. 근데 갑은 주인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고 을은 전세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등등. 그래서 그 관계가, 그 갑과 을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경우는 그 계약의 내용을 빗나가게 하는 행위 혹은 빗나가게 하는 사실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렇죠. 갑과 을의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갑과 을이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를 안 했다든지 명절에 무슨 사과 박스 하나를 선물 안 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내용에 빗나가게 될 때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의 내용이 뭔가요? 다시 말해서 그 계약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겁니까?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다음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한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껏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은 말씀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계약서 읽어보니까 좋아요. 준행하리이다. 3절 마지막에. 그게 뭡니까?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문서화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7절. 언약서, 문서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즉 이제는 언약서를 갖고 와서 도장 찍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 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성으로 이미 관계를 맺은 사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표면화되고 상징화돼서 이 언약서를 통해 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24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 뭐라고 그랬죠?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맺혀진 관계성 속에 어떤 사람이냐, 즉 언약, 그 계약의 내용이 언약이냐,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은 뭘 하면 어긋나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면, 즉 그 계약의 내용인 언약을 빗나가면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고 따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신비하게도 오늘 사건 속에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대우하시는지,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경지의 영광까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 오늘 벌어져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 거의 없어요. 흔치 않아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본문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보니, 하나님을 봤대요.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셨고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참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식의 대면은 여기 이 사건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이제 그의 발 아래서 총옥이나 청명이라는 표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존재성에 대한 그 함께 하심의 느낌이 참으로 거룩했다라는 그런 아주 그 느낌의 리얼함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존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봐라, 이 죄인이 내 옆에, 그래서 손대야 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손대지 않으셨고 이 말을 하죠. 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경이롭게 여기고 빨리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 뵙고 나서 먹고 마시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이거 에덴에서나 가능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토록 가까운 경지의 관계가 되었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기만 하면 너희들을 내가 이 정도로 대우하는, 우리 사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오늘 2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럼 이제 마냥 좋아라 하고 살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언약까지는 좋다 쳐도 그 피가 나오네요. 여기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꿀, 언약의 떡, 언약의 밥, 그럼 훨씬 더 좋겠는데 언약의 피,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언약 체결식이 겉으로는 상당히 축제처럼 보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등등.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살벌함을 동시에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언약 체결 그 식의 과정들을 보면 5절과 6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청년들을 보낸다네. 이때는 아직 그 레위기법과 제사법이 없었던 때인지라 이렇게 짐승 잡으려면 힘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그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읽지를 말고 묵상을 해보면 뭔가 이 살벌함이 좀 느껴져야 되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은 백성들에게 제단에 뿌렸다는 건 반은 하나님,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가 튀겠죠. 여러분 김치찌개 먹다가 국물만 튀어도 이거 그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어야 돼. 그 체결식을 할 때 짐승의 피가 내 몸에 튀기는 거예요. 이게 피가 퍽 하고. 언약식의 과정이 이렇다는 거, 감추어진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언약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말씀원인 약속, 언약은 약속,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긴 한데 계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 즉 말씀 계약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이 언약의 단어는 베레트를 쓰는데, 이 베레스의 원래 뜻은 고기를 자른다 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왜 잘라요? 고기를 자르면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피의 하나는 제단에, 하나는 백성에게 뿌립니다. 서로 쌍방간에, 지금 계약하는 게 하나님과 백성이니까 제단은 하나님, 백성은 사람이죠. 쌍방간에 우리 계약을 어기면, 우리 계약했는데 너 어겼네? 그럼 내가 살짝 삐질 거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고기가 갈라지듯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살벌하죠? 여러분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좋아서 헬렐레 하면서 먹고 마시고 다니지만 말고, 이걸 어기면 피 본다라는 의식을 한다면 아마 상당 부분 물리고 싶거나 계약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언약식은 하나님과 감히 함께하는 이 무한한 영광을 지금 24장에서 보여줌과 동시에, 언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이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들뜨게 했다가 만약 이거 어긋나면
피가 뿌려질 것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언약 백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속으로 지금 또 길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 나 그럼 언약 백성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언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겁니다. 언약을 어겨도 죽는 거고, 언약을 안 해도 죽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아니, 목사님, 언약을 어기면 계약 관계니까 어기면 죽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언약을 아예 안 하는데도 왜 죽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스탠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죠.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요, 앞으로 복잡한 일을 뭐 하는데 잘하니 못하니 어찌할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염려하기 전에 다 빼고 여러분 자신의 가장 그 중요한 본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인의 피를 타고났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선한 존재예요. 근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알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뭔지는 알고 있는 감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마음대로 제껴버리고 내가 좋아라 하는 것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의 결론이죠.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타락한 존재인데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제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제가 언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감히 하나님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증거 있나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이 많은 그런 많은 모습으로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양 살고 있죠.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다른 것들 다 마음에 안 들죠. 아주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죠.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죽다 깨어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나 아담의 반응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반응한 그 첫 모습이 뭐냐? 너 왜 먹었냐?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내가 뭔 잘못이냐 이거예요. 아담의 첫 반응은 뭡니까? 한술 더 뜨죠. 너 왜 먹었니? 당신이 만들어준, 그래서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뱀이 제일 불쌍해. 대꾸 한번 못하고 바로 저주부터 받아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은 전세 계약하듯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동의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언약은 말 그대로라면 뭐예요? 언약,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하는 겁니다. 둘 다 동의를 해야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동의하지 않으면, 언약을 안 해도 그 원래의 죄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쌍방 간의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시긴 하되 진정한 내용만큼은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버리시는 것. 계약 자체가 안 되면 죽을 운명으로 끝나버리니까 형식은 쌍방이지만 내용만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버린 것. 그것이 언약, 말씀의 약속이다라는 놀라운 사실. 놀라지도 않겠지만 두고두고 이 언약이라는 특별한 계약 관계의 정체성을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적 일방계약인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신뢰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잠이 든 사이에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원래 고대 중동의 그 계약의 퍼포먼스예요. 고기 잘라놓고 쌍방, 계약 쌍방이 서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나가면서 피비린내를 살벌하게 맡으면서 우리 둘이 만약에 어기면 요 피를 볼 줄 알아라 라는 식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 계약을, 그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면서 홀로 그 계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만약 맺지 않았으면 죽을 운명인데 그 죽을 운명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저들을 구원시킬까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홀로 계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언약을 안 해 아예로 안 가시죠. 언약을 안 하면 죽을 운명으로 끝나니까. 그렇다고 언약을 한다 한들 언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실력이 저들에게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근데 그래도 언약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혼자서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겠다라는 마음이죠. 이게 뭐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절대로 죽을 운명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거죠.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이라 여러분들은 졸리고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건데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뜨거운 그 묘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자격과 신분과 실력이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언약 백성이요. 가끔 보면 주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고 이제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수준을 보니까 방금 5분 전까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온 내 자신을 보니까 저 십자가가 과연 나를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가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쌍방적 형태로 일방적 내용의 계약을 하심으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신 차리고 의인으로 복귀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고 그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아싸 하고 좋아라 할 일이 아니라 눈물겨운 감동이 일어나야 마땅한 은혜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의 수준, 실력, 여러분의 판단, 결정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이행할 실력이 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언약을 이행 못하니까 죽어야 하나요? 원래는 죽어야죠. 우리가 아직 언약을 이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 언약을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당신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통해서 죽어야 될 우리들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언약을 어겨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는 유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의 발 아래 존재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로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자리죠.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라도 죄인임에도 언약을 이행할 수 없는 그 실력과 그 꼴밖에는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청옥의 청명함을 우리 앞에서 언제라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언약 백성답게 잘 살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실존과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게 말씀이죠. 오늘 11절 마지막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첫째입니다.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둘째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이 부분이 즉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단서를 붙드셔야 돼요. 먹고 마신다는 건 우리들의 일상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직장에 왜 다녀요? 돈 왜 벌어요?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거. 그죠? 먹고 살라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되고 기도 제목 삼고 뭐예요 다. 쭉쭉쭉쭉쭉 계산해 보면. 먹고 살라고. 다 그거잖아. 왜 괴로워요? 먹고 살 앞길이 막연하니까. 여러분의 괴로움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일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뵙고.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언약식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자, 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길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입을 잘해서 집중을 잘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뭔가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각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그 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인생 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는 모르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무슨 계획표 만들어 오기 뭐 그런 거 숙제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듯이 사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글쎄 학교에서 해오라는 숙제를 진심으로 해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시계 하나 그리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그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계획이 뭐냐면 이제 공부. 그건 이제 숙제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표를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원래 안 하면서 진짜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지만 아주 훌륭한 계획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출 숙제용 계획표. 그 내용은 거짓이라도 거기 그 동그라미 막 색깔 형형색색 이쁘게 줄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정말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진심이 생겨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세우는 계획이라도 계획만 세우는데 며칠씩 걸리는 사람, 몇 달씩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마음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어디 뭐 여행이라도 다녀온 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울 거라고. 그리고 뭐 마음도 좀 잡고 좀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저 기도원에 가서 뭐 작정 기도라도 한 20일, 30일 하고 와야지. 그리고 나서 거룩한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거야 라고. 혹은 뭐 이것저것 방대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필기도구 같은 것도 원래 있는 볼펜 써도 되는데 새 거 꼭 또 사갖고 뭐 자대고 줄 긋고 뭐 컴퍼스로 원 그리고 뭐 디지털 모니터 이용해서 막 하여간 뭐 초롱초롱하게 빨주노초 파란보 형광색으로 별 그리고 꽃 그리고 멋있게 계획표를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지쳐서 그냥 자버리죠. 그 계획을 세우고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시간적으로 또 열량적으로 소모합니다. 저도 계획표를 좀 좋아하고 계획표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살아왔더니 제 경험상 그래요. 계획표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집에도 보니까 뭐 예전에 그 냉장고에 뭐 무슨 뭐 이렇게 시계 모양 동그라미 계획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뭐 아마 딸내미 작품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참 잘 지킬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어나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소미 산책시키고 뭐 그러는 게 있는데 소미가 이제 지금은 고견이 돼서
좋은 데가 있다고 믿지만 이 강아지 소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적이 계획표상에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매일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표가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모든 계획은 그 안에 감춰진 심리가 있죠. 왜 늘 못 지키는 계획을 세우느라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내 운명을 잘 이끌어갈 거라는 심리적 위안을 받기 때문이거든. 계획을 세우면 하나도 안 해도 마치 다 한 것 같은 착각으로 스스로에게 한동안의 안심과 평안을 줍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사촌 형하고 함께 방학이면 이제 새벽에 도서관 가서 제가 중3 때 이제 그 형은 고등학생. 지금은 이제 그 형이 아주 젊은 좀 나이에 주님 곁에 갔습니다. 참 귀한 신앙인이었고 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던 형인데 저번에 그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도와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돕기로 할 때 그 필요했기 때문에 돕기로 할 뿐이고 시험 때만 벼락치기 나오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그 형을 따라서 전혀 나는 체질이 안 맞지만 이 체질에 안 맞는 새벽 도서관을 형이 늘 우리 집을 방문해서 나를 깨우고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첫날에 도서관 가서 계획표를 만듭니다. 또 고민하고 궁리하고 또 뭐 자로 줄 긋고 진짜 잘하려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쁘게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휴식은 어디에서 몇 분 하고 식사는 몇 시에 먹고 뭐 집에 걸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뭐 이런 거 막 구상하면서 시간 계획도 놓고 아주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표를 만듭니다. 그거 하다가 이제 하루 종일 다 걸렸죠. 그냥 마음이 뿌듯해서 이제 공부를 그것만 보니까 완벽하게 다 잘 해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뻔히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부터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빵꾸나고 못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했나 싶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하루 종일 계획표 수정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표 만드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사촌 형 보고 제 인생에 있어서 계획표라는 그 계획에 대한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다음날 형한테 물어봤죠. 아이 공부하는데 형 그 계획표도 안 세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계획표가 있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번 보자고 어떻게 세우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그 연습장 제일 뒤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러면 자도 안 되고 볼펜으로 그냥 삐뚤빼뚤하게 찍찍 줄 몇 개 긋고 옆에는 날짜, 그 방학 기간의 날짜 그리고 자기가 보는 책, 영어책, 수학책 달랑 2권 그 책의 분량을 날짜별로 한 10페이지 정도 n분의 1로 나눠갖고 페이지 숫자 진도표만을 기록해둔 종이 한 장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계획표라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뭐 10분도 안 걸리고 자도 안 되고 그냥 볼펜으로 찍찍 껐으니까. 그리고 그 페이지의 진도를 달성하면 볼펜으로 찍 하고 사선을 그어버립니다. 완료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대로 그럼 형 계획한 대로 진도 나가냐 그랬더니 아주 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표정을 하면서 하루 정도는 늘 진도가 밀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중에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짜증나는 인물들이 있죠. 지금 그렇게 무시무시한 진도를 맞춰 나가면서 그 단 하루 정도 밀린 것에 본인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그날 참 깊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계획의 궁극의 목표가 뭐냐? 이걸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을 잘 따르는 게 계획이 아니죠. 그걸 잘 따르는 건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은 계획표를 세운 목표가 확실하죠. 그 2권의 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다 독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정상적인 범위와 수준보다 훨씬 못 잘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더 잘 때도 더 많이 잘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해진 계획으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의 진도를 기간 안에 독파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계획을 세우는 궁극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는 그게 계획이에요. 궁극의 목적이 베이스가 된 계획.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획. 그게 계획이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신앙 인생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계획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인생이라는 거 적어도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껏 여러분의 경험을 보면 알잖아. 계획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또 계획에 집중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안심하려고 하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착각, 그 계획이 조금 안 되면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다라는 오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계획을 세우냐, 그거죠. 오늘 11절 다시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계획들 다 그거 아니야? 몇 시에 먹지? 어디서 먹지? 누구하고 먹지? 이게 다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구상과 계획의 내용들이잖아. 누굴 만날까? 그래서 어디서 뭘 먹고 어떤 말을 해야 다음번 내 직장에 혹은 내 삶에, 내 공부에, 내 학교에, 그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때로는 길이 열릴까? 기타 등등.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과 다 연결돼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된 내용으로서의, 그게 먹고 마시고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런 거 세우기 전에 아유 모르겠다, 다 때려치워라, 내 멋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끝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먹고 마시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을 뵙고 그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여러분 인생을 구성하는 계획들 오늘 기도 시간에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계획표가 앞지라도 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가 있든 잘 나가고 있든 구상이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나서 들뜨고 뿌듯해하는 그런 기쁨과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계획의 구상의 기쁨이 만약에 똑같다면 여러분 아직도 언약 백성의 운명에 대한 그 개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언약 백성은 계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풀려나가는 게 언약 백성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부닥치자가 아니라 하라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계획하는 것들, 구상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결심들이 있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 아마 있겠지. 근데 그런 모든 인생의 구상들 안에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뭔데 언약 백성이? 말했잖아.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못 끝내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목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 얼마 벌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어느 기간 내에 어느 직장에서 혹은 어느 방법으로 얼만큼 벌고 싶어? 왜 그런 구상들을 해요? 왜 그러죠? 그걸 왜 그렇게 해? 그 물건을 왜 사고 싶어? 그 주식을 왜 사고 싶어? 그걸 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하려는,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라 이 말이에요. 일상의 모든 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목적이 잔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계획이라도 지금 그 계획의 밑바닥에 잔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뵙기 위한 궁극의 목적, 이걸 확보하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의 구상과 계획은 저 세상 애들과 별로 다를 게 없지. 단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사 세상 사람들의 계획을 내가 2배, 3배로 훨씬 빠르고 훨씬 높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바람밖에 없지. 그게 고작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면 그거 있나요? 그 하나님을 뵙고 동행한다는 거지. 함께 하는 거. 그 목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동행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동행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획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여러분은 계획 자체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인생이라는 건 뭐지? 분명하지. 계획한 대로 틀려지면 실패라고 여겨버린.
그러니까 내가 한 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옆에 좀 계셔줘야 한다는 신앙,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죠. 거꾸로 말하면 오늘 말씀과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진, 먹고 마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근데 언약 백성은 뭔가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구상들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목적과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껏 세워왔던 동일한 내용의 계획이라도 그건 뭐예요? 계획이 아니라 언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동행에 초점을 맞춰지는 진심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글쎄, 굳이 표현하자면 계획이 아니라 그땐 기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모든 전략과 흐름을 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 운명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번 그 휴식 기간 동안 미션을 하나 맡은 게 있어서 사실은 태국 시골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요양을 했지만 그 전에 초창기에 프랑스 파리에 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되시는 그 권사님의 언니 이분이 파리에 사시는데 이제 파리지엔이지 불문학 박사님이시고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학식 또 교양, 뭐 유모, 그 자태 등등 여러 가지가 참 수준 있는 아주 오리지널 파리지엔이셨습니다. 그분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프랑스 파리로 갔을 때 시간들과 여러 가지 그 것들을 그 스케줄 자체를 그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파리에 가보신 분들이 그래도 있겠지만 관광하러 가셨잖아요. 파리에 가면 너무 볼 게 많고 관광할 게 많으니까 숙소, 식당 모든 걸 이 관광에 적합하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물가가 비싸서 특히 막 그 파리 중심 관광지 한가운데는 코딱지만하게 몸 하나 눕고 무슨 가방 하나 탁 놓으면 다 끝나버린, 그리고 저같이 큰 사람은 그 뭐 샤워실 같은데 들어가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거 코딱지만한 방, 도시 중심에 있고 관광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뭐 수십만 원에 이르는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더군다나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 그게 자기 방에서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런 숙소는 원래의 숙소보다 몇 배를 더 줘야 됩니다. 그 에펠탑의 끝자락만 보여도 한 3배 이상은 줘야 돼요. 그 에펠의 끝자락이 보이는 뷰를 안테나 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꼭다리 안테나만 봐도 방값이 수배로 뛴다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줘가면서 가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별 납득이 안 됩니다만, 특히 이제 뭐 보통 젊은 친구들 가서 뭐 여자들이 이제 보통 파리 좋아하잖아. 그거 딱 뒤에 안테나 끝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뭐 셀카 찍고 인스타 뭐 이런 데 또 올리고 갔다 왔다 파리 뭐 그거 하려고. 근데 제가 정한 숙소는 돈 문제를 떠나서 파리 중심의 완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가격도 이 중심가에 비해서 너무나 이게 싼 곳인데 제가 거기를 정하고 계획한 이유는 이제 계획이 기획이 되는 거지. 그분이 사시는 집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소이기 때문에. 모든 구상과 계획에 저의 초점 분명한 거죠.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간, 같이 식사하는 장소, 그리고 숙소까지 모든 것이 다 그분과 함께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야 된다,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생겨진 계획들이죠. 궁극의 목적이 있고 나서 세워진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기획이 된다고 그랬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휴식 기간이지만 제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되는 몰입을 하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가면 거의 뭐 아는 사람 잘 안 만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외국에도 교회가 있고 뭐 이래저래 공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예 사람을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그 시간만큼 이제 버려지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파리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회 그 지휘자 출신 이제 문성영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 형제 가끔 한국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일부러라도 불러 특송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형제가 참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BS 같은데 전속. 그 나라는 문화, 예술, 뭐 이게 거의 산실이죠. 근데 그 나라의 합창단, 파리의 합창단 소속 그 유명한,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합창단원이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상당히 연금도 많이 받고 대우를 받는데
우리 교회 지휘자 출신 문성영 형제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50년인가 70년 만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나라의 그 전속 합창 단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 형제가. 어디 뭐 유튜브에 그 인터뷰에도 나왔다라고, 잘 나왔다고 저한테 뭐 보여주기도 했는데,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 궁극의 목적은 교회에 가서 같이 그 언니분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린 건데, 제가 이 파리에서 한인교회 중에 뭔가 좀 편하게 예배를 그분을 데리고 가서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물색하다가 또 같은 감리교면 뭐 또 이렇게 아는 체하고 그래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장로교회 중에 보니까 문성영 형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딱 좋아요. 그래서 거기 결정하게 되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려 나가는 교회로서의 부담이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 적합해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평소에 어디 가도 거의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만, 제가 스스로 우리 문성희 형제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지인된 언니분 설득하고 계획해서, 그분이 파리에 살면서 57년 만에 옛날엔 한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연세가 거의 뭐 80이 가까우신 분인데 57년 만에 처음 파리에서 교회에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 믿음이 생겨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게 첫발이 돼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 저의 기도,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모든 계획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또 이 언니의 영혼을 사랑하는 저 말고 그 동생분, 제가 아는 지인 그 권사님 참 귀하게 여겨줬고,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감동을 하고 제가 존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7년 만에 교회 예배를 처음 참석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같이 세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파리에 가서 좀 외곽진 숙소에 있다, 그 뭐 에펠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테나 꼭다리만 보면 뭐 할 거야? 그 큰 돈을 주고. 모든 저의 동선 위치들, 오로지 한 가지 목표로 설정할 수 있었던 그 계획들은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궁극의 목적으로 했던 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해외 관광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나 이 방법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영적인 일상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결단과 그 새삼스러운 각성이 있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먼저 여러분 옆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 더 원하시고 간절해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짐의 결정이 나죠. 조건이 맞으면 이루어지고 조건이 틀리면 안 이루어지고, 계약이라는 거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짐의 결정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은혜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나의 휴식을 좀 삼자. 그러다가 그 파리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연결된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 가까운 벨기에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벨기에라고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오줌 싸개 동상 뭐 그거 보려고, 그걸 보려고 막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별것도 아닌데, 하여간 모든 관광객들은 그 오줌 싸개 소년의 동상을 보러 갑니다. 뭐 안 가봤지만 제가 그 옆에 보면 뭐 오줌 싸개 소녀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예전에 벨기에 갔을 때는 한번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미션 끝내고 이번 기간에 영적인 충전을 얻어야 될 기회를 모색하는 중에 우연찮게 그 벨기에 안에 있는 안티베르펜이라는 작은 위성 도시를 알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로와 파트루슈가 나오죠. 여러분 시대에는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플란다스의 개라는
그 만화를 벨기에를 배경으로 쓰여진 아마 소설인데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 일본 작가가 그걸 애니메이션 만화로 그려서 제가 어릴 때 아주 그 유명한 그래서 뭐 좀 연식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좀 아는 만화였을 겁니다. 저는 이제 로봇 나오고 막 이런 거 마징가 제트 시대 막 이런 거 그랜다이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만화를 좋아했지. 그런 뭔가 그 서정적인 만화 뭐 우유 배달하고 막 헬렐레 하면서 막 웃고 밟고 막 이런 꽃 나오고 나비 나오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그 프란다스에게는 몰입이 되고 뭔가 이 감성을 터치하는 묘한 느낌이 어린 시절에 느껴지는 그런 만화였죠. 아직도 이제 그 만화 주제가를 지금 제가 이상한 걸 다 외우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네로라고 하는 그 가난한 집의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어느 날 파투라시라는 개를 뭔가 그 원래 갖고 그 개의 주인인 악한 주인이 병들어서 이제 그 개를 버리고 간 걸 또 잘 돌봐주고 치료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치료된 거를 그 악한 주인이 알고 뺏어가려고 하는 걸 전 재산을 다 주고 네로와 할아버지가 그 개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고 또 치료해주고 이렇게 가난했지만 할아버지 네로 파트로쇼 같이 이렇게 우유 배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네로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돈이 없어서 스케치북을 못 사니까 나무 판자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당선이 될 만한 수준의 실력이라는 걸 나중에야 인정을 받죠. 당선을 시키진 않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그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할아버지도 늙어서 죽고 동네 사람들의 매정한 박대를 받고 네로의 그 친구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네로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억울한 누명 오해를 받고 뭐 어떤 불난 것도 네로가 저질렀다라는 식의 무슨 그런 오해도 아무튼 그냥 불쌍하게 살아요. 결국은 할아버지도 죽고 더 이상 이 네로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뭐 애가 뭐 뭘 하겠어요.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이제 굶주려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트라슈라는 개도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어떤 집에 맡겨두고 추운 겨울날 신발도 다 벗겨진 채로 그 만화의 기억이 나는데 떨며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느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로가 평생 늘 그 만화에 나와요. 언젠가 그 그림을 보고 싶은데 저 그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그림을 보려면 돈을 주고 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그 그림 하나를 보러 갑니다. 그걸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도 모른 채로 그 추운 겨울에 모든 것들 굶주린 채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거의 기어서 그 그림을 보러 가는데 맡겨놨던 파트로슈가 뛰쳐나와서 찾아 헤매 네로를 찾아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네로와 같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네로는 얼어 죽는 시점에서 결국 그 그림을 결국 봅니다. 파트로슈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이면 정말 궁금한 게, 도대체 그 네로가 죽기 전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이 뭔지. 아마 기억 속에는 살짝 뭐 그림을 그 만화에서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뭐 지식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저 그림이 뭐길래 저걸 마지막으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지. 근데 그 어린 시절 저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단서를 알게 된 거예요. 벨기에의 안티베르펜이라는 곳이 그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이 네로가 마지막으로 보고 죽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기차를 탔습니다. 바로 갔어요. 여기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만화 생각하면서 네로의 마음이 돼서 쉬지 않고 그 성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그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 미술이 거의 무식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을 내고 뭔 그림을 본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아주 저질입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내고 본다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것만큼은 제가 1유로인가 감사하게 그렇게 내고 저 앞으로 가서 그 그림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성당 앞에 성당 들어간 입구 앞에 그 네로와 파트리쇼가 행복하게 죽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조각물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한번 찍고. 그 성당의 왼쪽에 오른쪽 두 개 그림이 저 앞에 있는데 왼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심, 죽으러 올라가심. 오른쪽은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내려오심이라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그 루벤스가 상당히 부유한 집, 오리지널 전통 화가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체격과 이 몸의 묘사들이 굉장히 근육질적이고 풍성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건장하게 그려졌다가 내려오는 모습은 이렇게 야위시고 다 모든 것이 다 빠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둘 다 동일한 루벤스가 그렸는데 어릴 때 정말 궁금했던 그 궁금함이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이렇게 풀어지게 될 줄 몰랐어요. 왜 하필 제 생각에 네로는 십자가에 올라가심이 아니라 이 내려오심이라는 오른쪽 밑에서 그 그림을 보고 죽었고 왜 그렇게 그 그림을 보고 싶었나?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 내려오심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루벤스 그림입니다만 유독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그렸는데 거기 니고데모도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 몇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치는 모습인데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 중심에 예수님을 바치어서 내려오게 하는 그 중심에 그 전체의 슬픈 분위기와는 유독 남달리 빨간색의 찬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부각이 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서 끌어내리면 그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요한의 모습을 그 차원과 그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감격이 컸습니다. 찬란한 붉은색을 입고 주님을 받아내리는 장면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이후 어쩌면 제자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이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뒤에 있는 부활의 내용은 가장 깊고 풍성한 메시지를 줬던 게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에 의해서 즉 예수 밑에 있는 제자들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상징화시키고 싶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는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고난밖에 없었던 가난한 네로였죠. 지금도 그 네로 만화 생각하면 뭐 잘 몰라도 그냥 슬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데 애는 늘 웃어. 이 묘한 이 감성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참 가난한 네로, 굶어 죽을 경지까지 갔던. 근데 굶어 죽을 지경에 거리에서 주운 지갑, 그 지갑에 돈이 많았지만 그 돈으로 빵 한 조각 사 먹지 않고 주인을 찾아줍니다. 주인은 그 같이 동네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의 그 부잣집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오해도 풀리고 누명도 벗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좋은 평가의 길을 이제 열라고 할 그 무렵 네로는 결국 마지막 그 그림을 보고 죽죠. 행복하게. 인생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던 네로지만 죽는 그 시간까지 바닥을 치는 시간들을 지내고 결국 가장 하나밖에 없는 파트라슈마저도 돌보지 못할 형국이 돼서 파트라슈를 다른 집에 맡겨두고 자기 혼자 가장 외로운 마지막 죽음을 향해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물론 만화 중이지만 그 위에 있는 천사들, 그 성모 마리아 성당의 위에는 천장의 벽화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성천이라는 것도 아주 유명한 벽화인데 아주 높이 있어요. 거기에 맴도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네로를 데리고 간 거더라고요. 만화에서 나오는 천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위에 벽화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파트로슈가 함께 내려와 죽습니다. 저자와 작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만화를 그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마음과 심정이라 여러분이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큰 감동과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시발점이 됐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늘 파트로슈 그 개 이름 중에 파트로슈라는 개 그게 벨기에 말로 무엇인지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파트라슈라는 그 중에 파트라는 아버지란 뜻이고 슈는 조각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한 조각.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 이것 성령, 하나님의 한 영. 이걸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모든 것으로부터 지탱할 수 없어서 마지막 하나 있는 옆에 있는 그 파트라슈마저도 떨쳐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가장 힘들고 고난이 밀려올 때는 그 하나님마저도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마저도 놓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 속에서 바닥을 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파트라슈마저도 떨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그 만화는 파트라슈가 네로를 찾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직접 찾아와서 끝까지 동행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네로 옆에 함께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네로 옆에 있습니다. 파트라슈, 아버지의 영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수백 배, 수천 배 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죠. 물론 그 만화가나 뭐 그런 저자들이 지금 저 같은 해석과 이해를 하면서 그런 작품을 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도 그 외우고 있는 그 만화의 주제가가 이 모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의 끝에 참 깊은 의미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화가가 하나의 찬송가처럼 느껴지기엔 또 처음입니다. 그 만화가 주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먼 동이 터오는 아침에 쭉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잇닿은 이 길을. 하늘과 잇닿은 이 길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참 힘들다 해도 그 길은 땅의 길인 것 같지만 그 끝에 하늘과 잇닿은 길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고 언제까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결국 하늘과 잇닿은 길이라는 하늘의 길까지를 보는 거다는 거죠. 그러므로 걸어가는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하늘의 길을 목표로 걸어가는 자, 하늘과 잇닿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 파트로슈와 함께 걷는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개 만화 가지고 깊은 해석을 하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멀어지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떨쳐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마지막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내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실감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막연한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뵐 수 있는 그 동행의 목적이 궁극에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늘과 이 땅은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상과 계획들, 그걸 동행하심에 맞춰보세요. 계획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꿔야 될 거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 계획의 동기와 궁극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인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뒀을 때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동일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계획이 기획이 된다고 그랬죠. 계획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계획의 목적과 의도를 고치라는 말입니다. 기도 속에 그 이끄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